어느 동네에 이사를 가는 사람과 이사를 오는 사람이 교차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이사를 가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모두 사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싸움질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해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빈 집에 새로 이사 들어오는 집이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살만한 동네가 못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곳으로 살던 사람도 떠나는 이런 동네로 이사를 오십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람 살 곳 못 된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도 많고 싸움질만 하는 이 동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힘 닿는 대로 도와주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똑같고 주변의 환경도 똑같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피해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남보다 탁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태생이 흙수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 속에서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박해당하는 그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대물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그분,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미 온전하신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온전하게 살아서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됐고 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마지막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깎아먹거나 우리의 인생을 손해나는 쪽으로 인도하거나 고난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다듬고 흔들리는 것을 든든하게 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식이 보는 앞에 부모가 끌려가고 배우자가 보는 앞에 목숨을 잃는 이 기가 막힌 역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온전해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이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본을 보여 다음 사람을 따라오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만드시거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되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창시자인 그분이 직접 고난을 통하여 당신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본을 따라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명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창시자, 이 말이 원래 당시 유대 사회에 전설이 있는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항해자들이 거친 파도를 만나 정박하기 어려운 그 파도 속에서 배를 그냥 항구에 대면 그 파도에 휩쓸려 항구의 바위나 돌출물에 배가 부딪혀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나쁜 육지에 배를 대야 하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밧줄을 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험한 풍랑을 헤치고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갑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밧줄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진 파도를 헤치고 바닷가에 가서 육지에 이르러서 큰 나무나 바위돌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로 하여금 배를 끌어 안전하게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망설이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밧줄을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아르케고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였다는 겁니다.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받아라 하고 케이크를 만들듯이 밥을 짓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밧줄 하나를 들고
목숨 걸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뒤를 따라 지옥으로 가야 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고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따라오고 따라가고 증언을 남겨준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처음 여셨고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고 그 구원의 길은 반드시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신 것처럼 마침내 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분리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밧줄을 십자가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밧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밧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이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무슨 일이든지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가 되어보면 은혜구나, 사랑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줄 알지만 혼자가 되어보면 때로는 외롭게 떨어져 보면 희생이었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다정스럽고 얼마나 자비로운 손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간의 성격 차이, 이해의 다름 이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때로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은혜인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온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자격이 있어서 괜찮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요 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가정에서 큰 소리 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넘치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특별한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면 피를 흘려서라도 내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는 거죠. 자꾸만
좋은 일도 반복되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한번 빠지면 왜 안 줘? 이렇게 권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건 다 은혜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고 구역의 임원이 되고 남전도 여전도의 임원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다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직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명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당연하다고 대우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에 머물게 되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자요, 오르가니스트요, 대학 교수인, 의사인 그 모든 보장된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을 당시 미개인이라고 하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에 헌신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예화를 하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아프리카로 가서 밀림의 성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조금 나눠줘도 훌륭한 사람인데 왜 당신이 다 줘야 하느냐?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펠리컨은 새끼가 태어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을 물어뜯어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내장을 꺼내서 새끼들에게 먹여주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끼가 산다는 거예요. 젖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찾을 수 없는 펠리칸 새끼는 어미의 피와 어미의 내장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카니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용어가 탄생했는데 내 것을 다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정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가장 시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았던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것을 놓치기 싫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좋은 삶을 사셨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살았어요. 사랑에 대하여 가르친 철학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희생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우리의 참 스승이요 우리의 맏 형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앞뒤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경험과 지침도 없는 때에 자신들의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재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진료하고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슬슬 밝혀지고 백신 접종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 고난의 터널에서 나갈 수 있다. 가능성이 보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때에도 난 조금 두려워. 난 부작용이 두려워. 그래서 백신 접종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맞으면 집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나가서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의 건강을 잘 추스릴 자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출입을 금해야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뭔가 봉사하고 의료진으로 일하고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의무는 사회적인 책임은 감당 안 하고 나는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한다. 이 이기주의죠. 예수님의 삶은 페리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밧줄을 들고 모진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끝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온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예수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모여 함께 기도하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먼저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잘 따라감으로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